안녕하세요. 7월 12일 수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사무엘하를 묵상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어쩌면 다윗에 대한 이런 연약함들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마이드라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혹 계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왜 기뻐하시고 세우실까,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이자 우리에게 하시는 도전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통해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오늘은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데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을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2절부터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며, 3절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이시며 나의 피할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이걸 일일이 다 읽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반석이고 요새이시고 방패이시고 산성이시고 이런 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나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론과 원리나 개념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즉 나와 관계하시고 나와 교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다윗이 말한 이 모든 것들, 즉 반석, 요새, 피하는 자, 또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이런 건요, 다윗이 직접 살면서 경험하였고 하나하나 사연이 담겨있는 단어들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수많은 전쟁과 사울의 살해 위협 속에서도 오직 자신을 지키고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다양한 장소와 그 물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건져주셨다. 저는 이걸 보면서 나는 어떤 것으로 내 삶 속에 개입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계속해서 다윗은 5절부터 자신이 환난에 빠졌을 때에도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물결에 휩쓸리고 음부의 줄에 묶이고 죽음의 덫에 걸렸던 상황들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수많은 위협들을 다시 한번 꺼내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은 전쟁을 할 때마다 늘 용감하게 앞장서고 승리하는 모습으로만 그려지지만, 실제로 다윗은 사망의 그림자를 느끼고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다윗은 두려움을 느낄 만한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자신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에 대해 고백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연약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귀를 기울여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온전한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윗이 부르짖음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응답,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다윗과 함께 계실 때 모든 것이 역전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때 시내산에 지진과 불과 연기로 나타나셨듯이 또 하늘을 가르고 바람 날개로 날아 다윗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우레소리를 내시며 번개를 화살로 부리신 하나님, 바람으로 사해바다를 말리신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들로부터 다윗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듯이 다윗을 사망의 강에서 건지셨고 마침내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노래를 통해서 그동안 자신의 삶 속에 드러나지 않았던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감사를 표현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을 향해 역사하셨던 능력이 바로 지금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21절, 다윗은 자신의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윗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 가능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멀리할 때 악에 물들거나 유혹을 받기 때문에 가능하면 악한 집단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고, 그것이 어려울 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선한 행동을 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면 그 악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날마다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 고백할 수 있죠. 그래서 선한 행동을 하다가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2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로서 어두움을 밝혀주시는 분이시니 다윗은 주님을 의지하며 적진으로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캄캄한 죽음의 시련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등불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곳을 찾았고 모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런데 이것은 그저 주님이 추상적으로 비치시고 밝혀주신다는 그런 감각과 느낌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며 또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 모든 문제와 성벽을 뛰어넘고 돌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31절부터는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힘을 얻어 승리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준비시키신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이 이제는 용사가 되어갔고 그 결과 모든 원수를 이기게 하였다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그를 미워하던 자들은 다 끊으셨으며 마침내 승리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앞으로도 영원토록 찬양할 것이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다윗이 진짜 다윗이 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때가 아니었나요?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바로 그 모습이 다윗의 진짜가 드러나는 때이잖아요. 우리는 다윗이 연약하여 범죄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정치꾼이자 세상의 왕의 모습보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 임재하심을 간구하는 바로 이 모습을 기다렸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고 날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때뿐 아니라 연약해서 쓰러졌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심지어 성을 짓고 언약궤를 가져와서 군사적으로 목회적으로 안정이 되었다고 할 만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길 간구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매일매일 몸부림치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날마다 도와주십니까?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고 찬양하는 자로 살며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며 예수를 살아내는 이 땅의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